당신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 내 동족들의 구원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하냐? 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가?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단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분명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당신들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우리들이 전해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이 전해준 그 지식을 쫓아서 구원을 얻게 될 나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다. 어느 정도 명확한 일이냐?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짜야? 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당신들 앞에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서에 있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7절 말씀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7절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못 들었느냐? 명백히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음이 필요한 거지요. 14절 말씀에 믿지 않으려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만 믿게 되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요. 믿어야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4절 말씀에 들어야만 믿게 되고 믿어야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16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이지요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소식을 전할 텐데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과연 누가 우리의 리포트를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바를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증거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신명기서 내용을 또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죠.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 니네들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니네는 관둬. 나는 이방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실 목적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으로 간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방인들을 보고서 이거 아니잖아 라고 시기가 나게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복음이 이스라엘을 먼저 이게 구원케 하거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음 이게 전파율이 0.0 무슨 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향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가? 저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건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당대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관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 여기 있지 누구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나타날 것이다. 나는 또 그때 나타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 참 감람나무, 진짜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11장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저 뒤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11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니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 마치 무엇과 같이 2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알의 무릎을 꿇고 이제 저만 남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주전 800년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로마 성도들이 존재하여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인물들이 그러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 나다나엘, 이런 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겠지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이제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폐기되거나 장애를 받을 수 없다. 계속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됨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접붙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원 감람나무였던, 원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그냥 버리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다?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원래 우리 건데 해서 그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히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저기는 끝장난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민족, 이렇게 어떤 그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별거 없게 됐네 라고 하는 자긍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을 지니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는 당신들은 이등 국민이 아닙니다 라고 권하는데, 이등 국민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한 것이고, 이제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17절 16절 말씀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해야만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렇죠, 이 본 가루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덩어리도,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래의 가루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성도들이 나온 겁니다. 이방 성도들도 여기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뿌리가 거룩해야만 가지도 그렇지 않느냐? 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뿌리지요. 어떤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인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꺾여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돌 감람나무인 내가, 돌배가 아니면 무슨 감이죠? 그 산에서 있는 그 감.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감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고염 맞나요? 고염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제 그 감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거꾸로긴 하지요. 거꾸로긴 하는데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돌 감람나무였지만 진짜가 꺾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같이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오만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교회에 대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켈빈이 캐톨릭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교회라고 했고 캐톨릭 보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오다가 교회가 타락했지요. 타락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교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이 로만 캐톨릭이 성경의 말씀과 좀 배교에 이를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나가니까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이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성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여 왔습니다. 하나여 왔어요. 교회는 하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심령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마음처럼 우리도 캐톨릭에 대해서,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지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따스하게 뭐라도 이렇게 들고 가시면, 여기 다 지나가는 분들 저 성당으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먹내라도 이렇게 서로, 거기도 하나님 섬기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물론 저희를 보면서 웃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앞잡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들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네요. 맞다 이겁니다.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너희들도 그럼 우리가 더 낫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게 다시 높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누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수준이 낮구만, 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막 좋아하다가 교회에서 뭘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또 말씀도 알게 돼서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도 또 알게 되고 또 실천도 하고 남도 돕고 좀 제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만일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면
원가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는데 당신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꺾어버리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만 되는 것은 뭐냐? 감사, 찬양. 그것이 단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기쁨. 이게 툭 건들면 그냥 감사만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들면 그냥 감사 이렇게 막 쏟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둘 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왜 넘어집니까? 자기의 의를 세운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거한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후에 23절에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다시금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24절에 너희들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의 그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데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임을 받다가 다시금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돌감람나무도 접붙이게 하셨는데 원 감람나무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로 하여금 거기에 접붙이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그런 날이 반드시 있고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긍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추어뒀던 미스테리를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무슨 미스테리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귀하여 이 미스테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핫 이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보세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방으로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이 수가 차면 하나님이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그래서 충만한 수가, 그 수가 무슨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지금 구원하는 것이 최대로 구원하시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님이 도래하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복음이 전 세계로 가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Back to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이방인의 수가 찬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의 전조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주님이 가까이 도래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다. AD 70년에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지금 너희들 100여 명 있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누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들이. 그러겠는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 비밀, 이 미스테리를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헤이슨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앞당기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 최후의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로 결정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왜 성부 하나님만 아실까요? 왜 예수님한테 안 가르쳐 주시고? 그 이상하잖아요. 같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동위의 같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 자비를 지니고 있으신데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 성자는 몰라도 돼. 이래 해가지고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럼 왜 그런가?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이 최후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러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제 민족이나 소수 종족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 복음이 거의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비춰볼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또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배역하며. 그런데 정말 오늘의 세대가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지켜야 될 특별한 권위도 없고 지켜야 될 그 인간으로서의 인륜도 없어요. 뭐 사람과 동물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고 복음은 세상에 꽉 이제 전해지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디냐?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니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사야서의 내용을 또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 때문에 원수된 자요. 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전해져야 되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용도 폐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부르긴 불렀는데 안 됐어. 그냥 그럼 할 수 없지, 이방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지만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후에는 저들에게도 다시금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왜? 너희도 순종치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제 유대가 순종치 않으니까 이들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옆으로 퍼지지요.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이게 퍼지듯이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냐 말이죠. 34절에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깊도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생각에는 로마에서 막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쫓겨가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핍박이 자꾸만. 영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퓨리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미 대륙이 복음화된 겁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만 딱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먼저 누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 말만 딱 이렇게 인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갚으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역설이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건 이방 로마의 구원이건 오늘 우리의 구원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저는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공로를 받아서 저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근거이고 기초입니다. 감히 누구에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에게 불평을 할 수 있겠으며 누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 수 있겠으며 누구 위에 내가 있다고 하는, 내가 남보다 그래도 좀 더 했네, 나는 남보다 좀 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네, 나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6절,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오직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게 오늘을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 우리 하여금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그것이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이요,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도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실로 우리가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3000년 전에도 다윗을 통해서,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도,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남 위에 내 자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생 동안 살면서 흘기는 눈, 얕보는 눈 지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이들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